자, 이제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약한데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주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더욱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뜻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도록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 11번째 시간이고요. 기도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잠깐 정리를 하자면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 삶, 또 오늘 본문의 기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영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생명, 또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 예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오늘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서 이 10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분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의 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어떤 필요를 위한 것, 그것으로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양식을 말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갔을 때 제자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무엇인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이 일용할 양식도 예수님께서 먹고 마셨던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리고 그 행하심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러 오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모든 말씀에 다 담겨 있고 보여주신 기적에서도 드러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완성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다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그 겟세마네 기도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이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막 하나님께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기도에 이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성도의 신앙의 이 자세와 태도라고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올 때 우리의 연약함이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십자가로 완성하셨으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 종교와 같이 신에게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해서 받는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어떤 핵심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그 핵심에, 그 핵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코어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진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십자가를 완성해야 돼, 나 꼭 참고 충성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종의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맥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여기에 다 수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기도고요. 우리가 입술로 그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진짜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 외듯이 뭐 이렇게 달달 외워가지고 여기서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자, 혹은 예배가 끝날 때나 시작할 때, 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당시에도 많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바라는. 그런데 그것을 다 부정해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와 그런 기도문과 그런 어떤 율법 지킴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진짜 신앙,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오늘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자꾸 하늘의 뜻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바로 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과 복종의 십자가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문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중심은, 또 우리의 모든 이런 간절한 바램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거,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그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를 용서해 주자, 이 사람도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만 연결되는 어떤 공식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맥락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또 그 사랑,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서 일용할 양식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그 일을 이루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를 깨달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이런 용서하는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이 삶, 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라고 표현하잖아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 누구든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해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회개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의 맥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론이 났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십자가로서 이 구원의 용서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13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게 되는 간절한 기도란 말이에요.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기도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걸 시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도 그럼 우리가 죄 짓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일용할 양식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쏟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악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상 숭배는 결국 뭐예요? 자아 숭배라고 했잖아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서 섬기는 척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악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내 욕심과 내 욕망 따라 세상을 쫓아 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늘 이런 시험에, 다른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되는 우리의 욕심에 넘어지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무슨 이런 환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나란 말입니다.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시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걸 말해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자, 잘 살고자, 또 힘든 일 없이 평안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처음에 그냥 첫 문장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그래 놓고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것을 달달 외우면서 주문처럼 자,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나도 응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나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의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능력 있을 거야, 달달 100번 외웠어, 나는 1000번씩 해, 하루에 몇 번씩 해. 여러분, 의미를 알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도 이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린 거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진짜 성도들의 삶은 다 이렇게 성공하고 번영하고 무언가 축복받아서 막 간증하고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거를 기도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건 뭡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데.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모세처럼 80세 돼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서 가자, 너 이제 이끌어야 된다 그럴 때 자꾸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 어떤 목사님들은 모세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 충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만들어 가시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모세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는 자신의 실체, 죄인됨, 연약함을 들어 폭로당하는데 말도 어눌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모세가 보여주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중재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화목 제물의 모습. 그런데 그가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만 쳐서 물을 내려가 두 번 치죠? 그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치잖아요. 하나님 명령 어긴단 말입니다. 어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또 성경에 보면 가장 지명해서 온유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말년에 좀 있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패역한 백성들 하면서 그걸 두 번 치고 그 당시 남아있던 2세대들을 막 혼낸단 말이에요.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생명책에 지워 주옵소서, 이렇게 했던 모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모세의 인간적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가져다가 쓰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온유한 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할을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모세는 사라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로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온전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와 연결되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죠.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주기도문이.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땅에 어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욕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밑에 건 인간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것을 기도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무슨 그런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아주 유치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라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문이. 절대로 인간적인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를 완성하시는 온전한 성도, 그러니까 완전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의 첫 열매로서, 구원의 첫 열매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기도에 대한 설교는요, 여러 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사랑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삶, 그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끊임없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 외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것들 이미 다 아신다고 윗절, 밑에 절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이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이 죄와 시험과 또 악에 빠지게 되고 나의 자아 숭배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성령을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독교의 기초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이 설교를 듣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너무나 이 귀한 이 사랑과 이 말씀,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미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해를 많이 살게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그 기쁨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감사하며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삶을 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진심으로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붙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주님의 기도, 아버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씨름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세상은 알 수 없고 교회 안에서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 주님만이 주시는 이 인류와 양식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간절한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썩어지고 죽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이 놀라운 삶,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늘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구원의 은혜들을 깨달아가는 기쁨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